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깨우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있지 않을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엔 공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믿음을 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따르라 할 때 따르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 그 사람의 그 미래는, 오늘 이 창세기가 여러분 계속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 스토리에 결국 이 마지막을 지금 이제 우리 말씀을 보는데, 이제 요셉이 형통했어요. 요셉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그런 건 아니죠. 시작부터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알력이 생기죠. 가정에서 알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알력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담한 일이, 가정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져요. 이 형들이 정말 그 말째 중에 말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이 막내 아들을 붙들어다가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약간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린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눈에 가시와 같던 요셉이 자기들 눈에 사라진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게 뭐예요? 가장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사악하면서도 사악한 마음을 품은 형들의 모습.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화가 복이 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그 아들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성공시키기 위한 스토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 요셉을 성공하게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팔려가는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만약에 역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자, 오늘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 창세기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새벽마다 여러분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길쭉하게 뻗은 나무 있잖아요. 그 높이 뻗은 그 나무는 뿌리가 얕다고 그러죠. 뿌리가 얕아.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그냥 태풍이나 불면 쓰러져요. 그런데 쭉 아주 곱게 높이 올라간 그 나무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는 그 메타세카의 뿌리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대요. 뿌리들끼리 다 연결해서 전부 다 딱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얇지만 옆으로 뻗어나가서 뿌리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그 나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다. 샘 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샘 곁에 없다면 앙상한 가지겠죠. 무성한 가지가 아니고 앙상한 가지. 조금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가지.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잎사귀도 막 푸릇푸릇하고 잎사귀도 싱싱하고 이 무성한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샘물과 같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의 은혜가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샘물 같은 은혜가 막 흘러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샘물은요 등산이나 어디 가다가 시골에 나가다 샘물은 그냥 퍼먹잖아요. 퍼먹으면 수돗물보다 훨씬 맛있고 그 어떤 물보다 샘물 떠서 마시면 진짜 이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뭘 느껴요? 시원함을 느낀다고요. 시골에 그 맑은 샘물을 마셔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막 갈증이 해소가 되고 막 몸이 막 살아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신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얼마나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샘으로 인도해서 그 생명샘물을 영원토록 마시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늘 받아 마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생명수 샘물을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과거에 누추했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받아 마실 때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하실 때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고 생각의 사이즈를 넓히시고 마음을 확 넓히셔서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창세기 오늘 49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다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뭐대로 축복했다고요?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대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릇을 넓게 만들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받는 사람은 조그만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조그맣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요셉의 그릇이 작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그릇이 작았으면 형들을 복수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거 가만 안 두겠다. 원수는 외나무 대리에서 만난댔지? 뭐 이래가면서 그 형들을 아마 그것도 골라서 아마 그 자기한테 심하게 한 사람은 심한 대로 하여튼 이 그릇이 작았으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써있죠.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분량이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은요, 달라요. 일꾼들도 다 그릇에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게 하시고 마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게 이제 이름으로서 이제 축복이 마치는 거예요. 야곱이 그 12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자, 오늘 22절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각 국가가 그러니까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가 된 나라, 그 이유는 이 한 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명 때문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담을 넘는도다 그랬습니다. 담을 넘는다. 그러니까 담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예요? 삶의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난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담을 넘어설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을 거예요? 뭐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고. 산 앞에 서서 캠퍼가 있고 클라이머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캠퍼가 있고 클라이머가 있다고 그래서 산 앞에 서서 텐트 쳐놓고 난 못 가. 그냥 여기서 살 거야. 그게 캠퍼예요. 그러나 산이 앞에 있을 때 클라이머가 있어요. 그걸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려와서 캠퍼를 붙들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같이 가자고 붙들고 막 나 힘들대 막 시험 당했대 막 그랬을 때 괜찮아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당신 마음도 다 누그러질 거야 뭐 이래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받을 상황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창세기 성경을 보면 상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형들이 팔았던 게 상처가 됐다면 요셉은 뭐 했을 거다?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경륜이란 말 있죠.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이게 이코노미가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영어의 경제란 말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경륜이 내가 팔려가고 날 어렵게 하고 날 힘들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나를 어렵게 한 사람, 요셉은 특별히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 상처가 없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님 안에서 이게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처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질병이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소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처음 말한 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샘 곁에 앙상한 가지가 아니고, 앙상한 가지는 뭐예요?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앙상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공급받으니까, 이 샘물을 공급받으니까 그냥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막 뻗어나가는데, 담이 있어도 담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담이 있어도 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담에 딱 뻗었는데 그 담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담 있잖아요. 가지가 담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담을 막 다 점령해 버려. 오히려 그 가지가 담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나무가 더 어떻게 보여요? 풍성하게 보이죠. 나무가 더 풍성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하신다 그러죠. 아브라함을 모아서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 시험에 주저앉아서 뭐 이럴 수가 없네, 저럴 수가 없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 되지를 못하죠.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이름도 삭제됐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 복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딜리트. 하나님께서 지워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막 다 써 있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그가 보였던 그 믿음이 신약 성경까지 다 가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오늘 요셉과 같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이 있어도 담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신앙 고백을 어디다 얘기했다 그랬어요? 아들한테.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뭐예요? 내가 잊었다. 내가 다 잊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두 배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11지파가 되잖아요. 그 한 지파에서 두 지파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장자권이 11번째 아들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범이가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했대요. 엄마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 보이니까 뭐 그뿐만 아니죠. 승범이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여러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2주 동안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 확 가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있어요.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반복법입니다. 특별히 똑같은 말이 2번 나올 때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이고 이게 나가면 나중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또 반복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우라고 그래요? 돌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후일에 누가 묻거든? 내 자손이 묻거든.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이 건물은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뭐 무슨 교회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의원도 있고 여기는 무슨 뭐 가게도 많어. 그런데 우리가 성전 짓는 저 건물은요 대대손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대대손손 존재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 다 죽고 나서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늙어서 다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교회는 존재하게 될 거예요.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이 교회에 누가 믿음 생활했냐?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기록이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우라 그랬어요. 왜 이 돌을 세워야 됩니까?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대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훈적인 역사,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짧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지금밖에 모르고, 지금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당장 내가 기분 좋으니까, 뭐 그냥 기분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장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면은 내 앞에 있는 짧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23절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여기서 활 쏘는 자라고 그랬어요. 활 쏘는 자는 누굴 향해 쏘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 활은 멀리서 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쏘는 거예요? 멀리서 쏴요. 그러면 날아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멀리서 쏘는데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분명한 것은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활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저한테 화살 날린 사람 꽤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하나님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뒤에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활 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활을 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미천한 사람은 활 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쏘지도 않습니다. 화살이 아깝지. 그런데 높이 올라갈수록 잘 될수록 활 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돼야지 그 사람이 잘 되거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뭐하며?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뭐하으나? 좋은 마음 가지고 쏘겠어요, 활을? 적개심 가지고 있으니까 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쏘았으나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은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신앙인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매트에 누워가지고 나는 상처당했네, 나는 시험 들었네, 나는 이제 뭐 누가 나를 힘들겠네. 매트리스에 쓰러져가지고 맨날 푸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을 살면서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강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아멘. 25절에 복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하늘의 복이 뭘까요? 하늘의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영적인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의 깊은 복은 뭘까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는 내 아버지로 말미암는 이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샘의 깊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 맺는 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받고
그게 뭐예요? 샘의 깊은 복은 그 샘에서 올라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물질은 그냥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그 우리 사위 이찬욱 집사도 이게 그 독일 회사의 한국 책임자가 됐어요. 나이도 젊은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잘 되는 거예요. 뭐 옆에서 보니까 잘 되니까 잘 되는 것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뭐 누가 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독일계 회사에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그 잘 나가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따라해요. 나는 잘 됩니다. 내 자녀도 잘 됩니다. 내 미래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난관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혜롭게 극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성한 가지가 옆에 화살도 날리고 옆에 뭐 죽이겠다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화살도 다 막아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샘물을 막 흠뻑 받아서 그걸 먹어대니, 그걸 누리니 여러분 그게 무성하고 그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하늘의 복과 이건 뭐예요? 베라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뭐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깊은 샘의 복. 이게 열매를 맺는 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물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잘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잘 돼야 되죠. 앞으로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가 여러분 젖먹이는 복은 뭐예요? 그 아이를 안고 먹으니까 아이가 보이는 아이고 태의 복은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뱃속에 있는 거거든.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뭐해서? 나아서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는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뭐하며? 돌아오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너는 최고로 복받을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미 성도님들은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되고 여러분 마음이 복되고 그게 바로 샘이에요. 그게 샘이에요. 샘물이 막 흘러넘치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축복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게 체다카라 그랬어요. 이게 자선입니다. 자선이에요. 그래서 자꾸 흩어뿌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세상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돈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 베델의 축복이 뭡니까? 베델의 축복이 뭐예요? 예? 그게 집을 나갈 때 하나님 나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약속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흐트러짐 없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자손들이 이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누가 나타나요? 한 명이 나타나서 이 한 명이 국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잖아요.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부양을 하잖아요. 한 명이 자기 형들 11명과 동생 한 명과 10명의 형들과 자기 부모와 모든 식솔들을 한 명이 다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은 쉽게 말하면 확장의 축복이에요. 이 복이 막 확장돼 가는 거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목적 두 가지라고 그러죠. 첫째는 누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누굴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서 공교회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교총회 총회장 되신 분이 장종현이라는 분은 그분은 막 감옥도 들어가고 막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무슨 횡령했다고 해서 수십억 횡령했다고 해서 감옥도 막 들어가고 그를 공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가장 수장이 됐어요, 이번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담이 있다고 해서 그 담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어렵도다 이러지 마시고, 어렵도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그게 바로 복된 마음이에요. 복된 마음.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 막 이래저래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으로, 오늘 말씀 요셉의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런 확장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 동안의 부흥회와 창세기 새벽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오늘 우리 한빛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확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